예, 우리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서로 뭐 옆에 분도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다. 설 잘 지냈습니까? 또 뒤에 있는 분들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새해 인사를 두 번 하죠. 1월 2일 날 한 번 하고 이제 어제가 우리 진짜 설이죠, 그렇죠? 그래서 설 명절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명절을 당해서 또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렸을 때 생각하면 명절 되면 굉장히 아주 기분이 설레고 좋은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런 마음들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즐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고향 가는 길은 즐거워요. 그렇죠? 예, 고향 가는 길은 상 즐겁고 또 마음이 설렙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히 또 이제 강당 교류가 있어서 대전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저는 이제 역기송이 되는 거죠. 오니까 이 경부선 쪽에 가는 차들은 거북이 걸음으로 저리 가다 쉬고 가는데, 제가 올라가는 서울 방향은 너무나도 빨리 가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달려도 되나? 옆에는 거북이. 그래서 그렇지만 아마 제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도 고향 가는 마음은 즐거울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고향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귀성전제,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특별히 또 설 명절이고 해서 제목을 고향 가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미국에서 온 한 자매님과 또 나이지리아인가요?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네 분도 아마 때때로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도 언제 고향 한번 가볼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고향이 이 명절이 돼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고향을 이북에 놔두고 온 실향민들. 그분들은 명절이 돼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TV에 보니까 거기 통일전망대 그쪽에다가 이렇게 고향을 바라보면서 거기 또 엎드려 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참 저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렇지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신문 기사에 그런 걸 읽어봤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이, 젊은 청년이 갑자기 자다가 가끔씩 막 엉엉 운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고향 생각이 나서 운대는 거예요. 아니, 야, 네 목숨 걸고 자유의 이 남한을 탈출했는데 뭐가 그리워? 그렇지만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자기가 자유를 찾아서 이 남한에 왔지만 두고 온 부모 형제, 그 고향을 그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고향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고향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고향을 두고도 가지 못한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참 안타까울까요? 그렇지만 더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바로 육신의 고향보다도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그 더 나은 본향을 가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인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실향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실향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더라? 돌아가셨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부산교회 한 자매님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근데 장례식 집이 보통 가면은 뭐 엉엉 우는 소리가 나고 그래야 되는데 장례식 집에 가니까 우는 소리도 별로 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기쁘고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초상집은 왜 저러지? 아니 초상집에 가면 울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 바로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님은 육신으로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았고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집에 가도 슬프거나 우는 그런 모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우리 인생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시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지에 보면 사후의 세계대라는 전도지가 있어요. 사람이 죽음 후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돌아갈 곳이 한 군데면 좋겠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갈 곳이 두 군데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딜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더 나은 본향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혼의 고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적네요.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까? 아멘?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심령 속에는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걸 미루면 안 됩니다. 왜요? 아니, 너 지옥 가봤어? 너 천국 가봤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연어라는 고기 알죠? 연어. 연어가요. 제가 한번 찾아봐서 연어는 도대체 어떤 고기일까 찾아보니까 연어는 보통 이제 민물에서 이제 새끼를 낳아서 자라다가 이제 바다로 가죠.
근데 그 잘 큰 그 연어가 약 1500kg가 되는 곳에서 바다에서 살다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요,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는지 아직도 그게 수수께끼래요.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연어는 시골고비를 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걸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폭포도 있어요. 그런데 연어가 얼마나 잘 뛰는지 아십니까? 한 번 뛰면요 10m도 뛴답니다. 팍 뛰어가지고 폭포를 뛰어넘고 그 바위를 헤쳐서 자기가 끝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알을 낳고 자기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시원하죠? 이게 귀소 본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돌아갈 고향에 거기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말하죠. 네, 여기 보면은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 이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아멘?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런 이분들은 이제 족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은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말하면 너도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증거한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아직 준비되지 못한 심령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우리 대전에도요,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제 산모가 있어요. 아, 우리 대전에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야, 첫 번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야, 이제 기대가 됩니다. 누군지 말 안 해도 알겠죠? 예, 우리 옥다정 자매라고 며칠 전에 서울에서 결혼한 옥다운 자매 언니죠. 내가 이렇게 남산만 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잘 순산하도록. 그런데 그 아기가 이 쌍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쌍둥이는 아닙니다. 예. 근데 쌍둥이들이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근데 이 쌍둥이들이요. 자,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따뜻한 데서 맨날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나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쌍둥이가, 야, 우리 애가 지금 이 어머니 뱃속에 있지만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누려야 될 더 나은 세상이 있대. 그러니까 B라는 쌍둥이가, 야, 거짓말하지 마. 뭐가 있어? 이 어머니 뱃속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 막 서로 그런대요. 아니야, 있어. 그러다가 이제 딱 세상에 딱 나오게 되면, 봐라, 내 말이 맞지? 그런데 야,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태어났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어머니를 보고
당신이 우리 어머니 맞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고 믿어요. 자기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지는 않았지만 저분이 나의 부모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너 천국 봤어? 지옥 봤어? 그렇게 의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약속한 것은, 이것은 사람이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 아브라함, 이삭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본향을 생각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의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자,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간략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에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천국 견문록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천국을 본 것을 대략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 천국을 볼 때 그가 말한 것이 있어요. 무엇과 같더라. 그가 정의를 내리질 못하고 무엇과, 너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과 같더라. 아마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 이상 천국은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보다 나은 본향을 소유할 수 있는 정말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본향을 준비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이 믿어집니까? 진짜 여러분들이요,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요 축복입니다. 이게 성경은 말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은요, 내가 억지로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거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이 거 아니에요. 잘났고 세상에 막 성공했고 출세했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더 좋은 본향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여러분들, 자, 세상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막히면 우회 도로도 있습니다. 돌아서 가고 뭐 이리저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본향으로 가는 길은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본향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그분을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받은 귀한 믿음의 선지들은 믿음으로 멀리서 희미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오래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바라봤다.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을 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내가 가야 된다.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처소가 뭡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 길이라는 말은요, 여러 길이 말한 게 아닙니다. 헬라 원어에는 그 길을 뭐라고 말하냐? 오직 유일한 길이다. 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세상의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밖에 그건 말도 안 돼. 다른 길도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소수일지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돌아가라. 진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망한 줄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 그들은요, 공통점이 뭐냐? 자, 만장일치로, 야, 우리가 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그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대자하는 뜻으로 그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보니까 본향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나그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구원받고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그러면 좋겠죠. 예? 구원 딱 받고 하나님이 딱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말합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하나님께서 70, 80 우리의 삶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천류역정 여러분들 아시죠? 그 천류역정을 보면은 그 기독교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이 쭉 나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유혹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는 그 크리스찬은 오로지 천국을 향해서 그는 전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는 끝까지 승리해서 천국에 도달했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와 함께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힘든 길을 어떻게 갈까요? 나는 못 갑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족장들은 그들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나그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서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나이지리아 이렇게 오신 분도 있어요. 자, 외국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참 힘들어요. 음식도 맞질 않고 뭐 여러 가지 잠자리, 기후 여러 가지가 참 불편해도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여러분들 이 나그네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대접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나그네 항상 생각이 뭐냐? 내가 조금 있으면 본향이 있지? 내가 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조금 참고 믿음으로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은 이제 주님이 약속한 본향이 있어. 그걸 기다립니다. 그걸 사모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의 길을 우리는 견디어 나가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근데 그런 소망이 없다면은요, 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16절에 보면 이런 말,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말이, 여기 사모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헬라어 원 뜻이 뭐냐? 손을 뻗치다. 또 다른 말로 뭐냐? 열망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향을 향해서 그 뜨겁게 열망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세상이, 사람들은 그래요. 너무 세상이 살기 좋게 보이고 너무 세상의 모든 것이 참 편리해지니까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이냐? 이 땅이 천국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걸 바라보십시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런 것은 천국은 없어. 이 세상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네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원하고 싶은 대로 해.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한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돈도 다 주겠다. 명예도 다 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 내 영혼만 달라.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후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천국으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언제 할까요? 죽고 나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있을 때. 아멘? 아직 나는 시간이 많아. 난 아직 젊어. 아직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인생이 병들 때 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그러면은 항상 내 마음속에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당해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마음이 들뜨죠. 기분이 막 들뜹니다. 야, 내 그리운 부모 형제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만나고 우리가 진정 소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부모님 산소에 갔다 왔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명절이어서 갔다 왔어요. 두 분을 같이 합장을 했어요. 저희는. 거기 이제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래, 참 가신 지가 벌써 몇십 년 됐지만 여전히 늘 우리 곁에 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우리 부모님을 뵙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더 그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그분의 얼굴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으로만 읽었어요. 그러나 그분을 눈으로 뵐 수 있는 이 보다나은 본연 여러분들 마음속에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행하는 분은요, 세상에 거 짐 많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항상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안타까운 사건 알죠? 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롯의 가족에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앞만 보고 가라 했어요. 그런데요, 롯의 처는요, 어리석은 여자였어요. 집에 두고 온 금은 보화, 온갖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이 더 그리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뒤로 딱 돌아봤어요. 뭐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대답하는 사람이 한 번밖에 안 계시래. 소금 기둥이 됐어요. 지금도 사회 가면요, 큰 기둥이 하나 있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게 무슨 기둥입니까? 물어보면요, 그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아멘? 이 전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앞만 보고 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뭐 여러 가지 온갖 좋은 것 주겠다 그러면서 유혹하지만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도신앙교회 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여기 식당에도 있더라고요. 다 같이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멘. 이거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 마음속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 뭡니까? 보다는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걸 바라보고 힘써 싸워야 합니다. 대충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요. 힘써 싸워라. 내 목숨까지라도 들여서 싸워야 합니다. 에스더가 그랬죠. 자기 민족이 죽임을 당할 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재벌 1세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이 남긴 재산이 얼마인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약 1조 원이랍니다. 1조가 얼마 될까? 계산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을 쌓았지만 결국 인생이 하나님 부르시면 맨손으로 가야 돼. 아무것도 가지 못해. 그럼 그것이 누구 것이 될까요? 나만이 사는 것이 좋은 일을 시키겠죠. 맞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요.
나에게 있는 것, 시간도 너무 짧아. 물질, 건강, 재능,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볼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용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9절로 19절 20절 읽죠.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중국에는 지금 지금 비상 걸렸어요. 중국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세상이 이제 이게 끝이 온다 그러나 이거 왜 이렇지? 지금 옛날 사드보다 더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죠. 믿음 준비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보다 나은 본향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걱정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본향에 가는데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아직 본향을 준비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거룩함으로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함으로 성결의 은혜를 받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기도 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